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버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1절, 2절 찬송하십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호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저희들이 예배할 때 주의 구속하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떼먹고 더러워진 나의 마음과 모습을 쫓는 나의 습관과 나의 악한 생각, 마음의 정욕, 손과 발이 행한 모든 더러운 행실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발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서신 채로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자라고 배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이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게 하옵시고 그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어르신들에게는 성령님 역사하소서.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577장 찬송하신 후에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오늘 365 성경 통독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주님의 성실은 하늘과 같이 변치 않음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헌신하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모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 맺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며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나래 예능학교와 나래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도 허락해 주심도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각종 질병으로 투병 중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죽음의 절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늘 새롭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생긴 모든 우울한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부정,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0일이면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위정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영혼들을 기억하사 북한에도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며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축복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아멘.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두 가지 기둥, 지주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부모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나는데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정해버리면 정신적으로 서질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불신자가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서고 잘 되려면 부모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서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제5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만은 약속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5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첫 번째 약속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장수,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말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같이 10계명 말씀인데 5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복과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 땅에서 복을 누린다. 자, 어디서 복을 누리느냐? 땅에서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복을 누리게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왜냐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시편 128편에 내 손에 수고한 일로 복을 받는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계명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 6장 아까 교동문에서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걸 잘 요약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식이 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까요?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잘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잘되지 않겠어요? 미워하고 책문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자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려면 좋은 부모가 돼야 되죠. 부모가 잘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냥 사귀고, 그러면 자식들이 또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깨닫고 세상 살다 보면 나중이라도 돌이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요 대표자로 여겼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신은 도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자기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고 히브리인들은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는데요. 적어도 자식을 축복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복을 빌지요.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축복하고 야곱은 그 12아들들을 각각 축복하는 것을 창세기 49장 5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축복을 통해서 자식들이 복되고 잘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라고 다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에서는 그렇지 못했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주실 복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에서는 망령된 자라 하나님의 약속을 허투루 여기고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축복권을 갖다가 이 한 그릇 식물에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명분이 참 중요하죠. 명분이. 그런데 에서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 정욕을 따라서 살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황성주 박사 아시죠? 효도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내용들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근원적인 관계에 있는데 천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이 오고 어머니의 태에 연결되어 있었던 이 아이가 자라면서 탯줄은 끊겼지만은 그래도 평생 부모와 이렇게 연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뭐냐 하면 정서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체 호르몬 분비에서 바로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효자는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죠.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엔돌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모와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부모에게 늘 꾸중 듣는 자식은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런 기억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어서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뭔가 마음이 안 좋아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몸에 안 좋아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평생 이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는데 우는 정도가 아니고 늘 부모 생각하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못했는데.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효자는 보통 소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혈류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요.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소화기가 좀 불편해. 내가 정신이 좀 몽롱하고 내가 이 혈류 흐름에 혈압이 높고 젊은데 아직 그럴 단계 아닌데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뭔가 이게 걸린 게 있어요. 의학 박사가 얘기하시는 거니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효자는 행복해요. 불효자는 불편해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불효자는 효자가 돼야 돼. 그리고 더 효성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배우고 대대로 그 집이 복을 이어가게 되고 장수하게 되겠죠. 건강하죠. 불편하지 않고 흐름이 이상이 없고 먹고 잘 소화되고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 새겨진 약속은 현대의학적으로 우리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잘 우리가 이 논문을 통해서 또는 강연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다 하고 효성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경할 거냐? 오늘 제목이 공경의 법칙입니다. 3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영적인 면에서 공경을 다해야 됩니다. 영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과 관련된 그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으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성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부모에게도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최고의 영성은 사랑인 것이죠.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리의 부모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큰 효도는 내게 생명을 주신, 나를 부양해 주신 그 부모님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에 예비하신 복락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조선조의 시인인 송강정절의 가사는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버이 살아 실제 섬길 일이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영생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자녀들이 돕고 중보하고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은 효도 중에 효도예요. 부모님을 예수께로,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것뿐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잘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면에서 공경을 다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겠죠.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사도 바울은 십계명 제5계명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 말씀을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바울은 순종하라고 하는 말로 옮겨 놓습니다. 공경의 다른 말은 즉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혹시 틀렸더라도 내 생각을 그 말씀에 부합해서 그 말씀을 받들고 따르는 것이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침 출근길에 항상 노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출근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제가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방에 계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야야,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 장화 신고 가거라. 아들이 구두를 벗어놓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마당에 나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하고 오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장화 신은 걸 보시더니, 야야, 네가 오늘 장화를 다 신었구나. 그거 일하는데 불편해서 안 된다. 운동화 신고 가거라. 아들은 어머니 말씀대로 운동화 신었답니다. 출근길에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중년 신사를. 양복도 잘 입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를 쳐다보냐 하면
자꾸 신발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쪽은 장화 신고 한쪽은 운동화 신고 있는 겁니다. 모양은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아들은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예, 부모님께 순종했거든요. 부모님 아침에 출근 시간에 바쁜데 부모님 앉혀놓고 설득할 수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좀 불편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뜻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는 이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면에서 공경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의식주를 제공해 드리고 들고 날 때 부축해 드리는 것, 이게 공경의 정의인데, 누가 이렇게 정의를 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부모님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많이 듣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브루트를 하잖아요. 부모 공경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다수들이 또는 랍비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것이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의식주를 제공해 드리고 들고 날 때 부축해 드리는 것이다. 부모 공경이 뭐라고요? 의식주를 제공해 드리고 들고 날 때 부축해 드리는 것이다.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그런데 그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유대인들의 부모 공경에 대한 원칙, 이 법칙이 있는데 육체적인 면이에요. 육체적인 면. 의식주를 드리는 거 육체적인 거잖아요. 다리가 불편하신 노인들, 어르신들을 부축해 드리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잖아요. 인간은 육체로 났기 때문에 평생의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룩말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있다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17분 만에 일어납니다. 인간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낳는데 눈 뜨는 것도 오래 걸려요. 누워서 이렇게 그래도 얼룩말은 17분 만에 일어나는데 인간은 몇 달이 걸립니다. 뒤집는 것도 그렇게. 그 뒤집는다고 좋아하고 일어선다고 좋아하는데 1년 걸려. 1년, 2년 걸려. 이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났을 때 부모 손에 의해서 이 육체적인 공경을 받은 겁니다. 공경을 받은 거예요. 공경을 받은.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공경을 다 한 겁니다. 공경을. 그래, 그 자식이 평생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라나는데 지 잘나서 자라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고 결혼하면 부모님 연세가 60, 70이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생활을 돕고 육체적인 안위를 돌보아야 합니다. 시골에서 노모님이 올라오셨는데 보자기로 싼 이런저런 것들을 풀어놓으니까 며느리가 있다가 어머니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 가져오셨냐고 태박을 주거나, 어머니 저 밖에 있는데요,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세요. 시어머니 자꾸 찾아오니까 며느리들이 반상회를 해가지고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셰러빌, 파크빌리지, 옛날에는 대우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름 찾아갔는데 무슨 동네, 무슨 대림아파트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휴먼시아, 블루밍, 타워 팰리스, 롯데캐슬 파인스 하고 막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서 시어머니들이 못 찾아온답니다, 여러분.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두 분뿐인데 그 섬김에 있어서 늘 형제가 서로 미루고 아이는 기르는데 비록 열이라도 혼자 낳는데요. 요즘 뭐 10명 낳는 식은 없습니다만은 자기 아이는 넷이고 다섯이고 얼마든지 키운다. 근데 부모는 한 분 부모는 5명, 6명 자녀들이 서로 미룬다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가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묻지만 자기 부모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데요. 그 부모는 애당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 자식들에게 다 내주셨는데도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해를 다하지 않는다. 이게 명심보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면에서 공경을 하는 것, 이건 정말 필요한 것이고 또 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마땅히 부모님께 해야 하는 건데 고르반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모세의 법이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세운 법이, 원칙이 고르반 되었다 그러면 모세의 원법도 그냥 이렇게 덮어버릴 수 있는,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룰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매달 보내던 자식이 올해는 행사가 많아요. 어린이날 어디 공원도 갔다 와야 되고 처가 식구들하고 어디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이것저것 씀씀이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생활비 용돈이 빠듯해요. 그리고 좀 돈이 좀 모이면 보내려고 차일피일 하다가 부모님 생활비를 보내지 못했대요. 시골에 어머니가 우체국 가서 통장을 찍어보니까 생활비가 안 들어와서 서울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야, 이번 달에는 돈이 안 들어왔네. 참 어머니는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들 대답합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달에는 고르반 했습니다. 고르반.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어머니께 드릴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만든 고르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책망하신 겁니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시대 정신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고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향과 근체 11조는 잘도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 탓하고 형편 고려하고 또 전통과 규례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만 그럴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원칙에 딱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육체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효를 다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식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바쁜, 또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다 보면 자꾸 밀리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뜻과 상황이 다르지만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야 장화 신고 가거라, 어머니 야 운동화 신고 가거라 그랬더니 짝짝이 신고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활 형편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딱 서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 원칙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온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5계명의 말씀을 또 고르반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말씀되게 순종의 삶으로 말씀을 받들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